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힘을 얻는 방법, 새 힘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저녁부터 21일 동안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함께 저녁 8시입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막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실 좀 눌려있기도 하고 이전보다 확실히 겉으로 보이는 활동도 줄어들고 교회 내에 모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조금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무기력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력을 이기고 힘을 얻는 방법,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 이 무기력을 이기고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통해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새 힘을 얻어 회복해서 기도에 정말 매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답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새 힘을 얻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자, 이게 뭐의 정답이라고 했죠? 새 힘을 얻는 방법의 그 첫 번째가 뭐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순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 무기력에서 일어나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힘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다? 순종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언약식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인데, 바로 이 언약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 무기력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 예배자로 서는 것인데, 그리고 순종자로 서는 것인데,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바로 언약식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들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자,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게 너희 내 백성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뭐였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지금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탈출해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본성이 남아있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빼내야지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예배자가 바로 그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반대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 노예의 반대말은 예배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내가 참된 예배자가 안 되면 나는 무엇이 된다? 노예가 된다.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성경을 쭉 읽어 넘어가면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종노릇한다 라고 표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종 아니면 무엇이다? 예배자이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목사님 왜 제가 종입니까? 왜 제가 노예입니까? 이런 소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내 뜻대로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닌다. 여러분 뜻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세상의 조리 맨날 따르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지라 하는 것만 쫓아다니고 이런 것 다 실은 노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노예 같은 인생을 삽니다. 종 같은 인생을 삽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면 자유를 우리가 못 누린다는 거죠. 자유를 못 누리니까 누굽니까?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세상이 입력해 준 것, 사단이 나에게 입력해 준 것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 가치관 가지고 진짜 치열하게 살다가 그들 중에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때부터 자유를 얻어 정말 은혜 누리는 새가족들의 간증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세상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는 줄 몰랐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진짜 내가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표가 뭐냐면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우리의 목표가 뭐냐? 어떻게든지 뭐가 돼야 한다?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진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하고요.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 전해서 다른 이들도 예배자로 세우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지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 새가족이 오는데 절대로 새가족이 정착이 안 됩니다. 새가족은 끝까지 새가족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 교회 실컷 데리고 왔는데 내 가족도 교회 정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자가 다들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바로 나에게서부터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가 예배자가 된 것을 보여줘야지 그제서야 진짜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예배자니까 다른 이들도 우리가 예배자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을 쫙 보시면요. 그 내용 전부가 뭐냐? 사실 출애굽기 내용 전부는 이스라엘 광야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가 그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복 주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복 주시면 지 잘났다고 세상에 나가 막 광야를 또 빙글빙글 돌고 이게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생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시켜서 다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불러서 애굽 왕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 했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덧붙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명한 곳으로 가서 제사 드리도록, 지금 우리가 보는 드리는 예배가 그 당시에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한 대로 우리가 데리고 가서 제사 드려야 한다, 예배 드려야 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이들 전도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의 최종 목표도 뭐가 돼야 하냐면, 이게 교회 성도 숫자를 늘리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배자로 그들을 결국은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에서 데리고 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에게 기도로 지원하고 끝까지 관심 가져서 그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진짜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 모여 제대로 예배드릴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깨달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자가 제대로 되는 것인가? 몇 가지의 강조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의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제일 먼저 뭐냐면 지도자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한다, 그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자, 보세요. 아론, 모세에게 이릅니다. 모세니랑 아론과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이들 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자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가지는 자가 돼야 한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다 앉아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려면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냥 10시 반에 빨리 교회 가야 되는구나 하고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뭘 해야 한다고요? 예배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토요일 밤부터 오늘 내가 밤에 빨리 자야지, 왜냐하면 내일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주일 성수는 토요일 저녁부터이다. 그럼 이게 참 맞는 말 같습니다. 또한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수요일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있는 새벽 기도, 이것 다 참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면 먼저 그 시간이 물론 예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도 모이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개념이 없으면 굉장히 gon란해지지요. 그냥 대충 내가 리더인데 하면서 이름만 붙여져 있고 별 생각이 없으면 그거 안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뭐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 왜 이런 거 안 해? 이런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뭐부터 해야 하냐면 내가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교회 다른 일들이 눈에 보이고 자연스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인데 그냥 내가 아는 걸로 나누고 이러면 교회 리더가 아닐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것도 실제로는 주일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먼저 듣고 먼저 기도하고 이래야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견자라고 부릅니다. 자, 성견자가 뭡니까? 먼저 보는 사람, 먼저 듣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성견자이며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특별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바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선지자를 성견자, 먼저 듣고 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내가 리더인데 회의에서 내한테 먼저 의논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예배에 나와서 먼저 수요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먼저 기도하는 자, 이게 진짜 교회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리더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리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아이고 니는 말해라,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이러면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의 리더가 맞을까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절대 동시에 다 이야기 안 하십니다. 먼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듣고 먼저 보고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실제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종이 가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아마 모두들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여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와?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대단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걸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자기의 친구와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난 뒤에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리더가 아닙니다. 젊은 수종자인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니들 여호수아가 한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알아? 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 리더로 내가 세웠는 줄 알아? 먼저 이렇게 나와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떠난 뒤에 그 회막을 뒷정리한다고 여호수아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뒷정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왜 더 머물러 있고 떠나지 않았냐 하면 바로 그가 그 속에서 누구와 만나고 있었다?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진짜 무엇이었다? 예배자였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예배자가 리더 될 때 또 다른 예배자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모세가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니까 그 옆에 있던 수종자 여호수아도 자연스레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거나 지도자를 세우려면 누굴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누굴 세우면 됩니까? 예배자를 뽑으면 되겠죠. 예배자를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리더들을 세우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할 텐데 그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
먼저 모이기를 힘쓰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를 뽑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뽑고요, 사회적 명성이 있으면 뽑아주고요, 이러면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자를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그럼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첫 일꾼 7집사를 사도들이 뽑는데,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뽑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게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들이 재정을 담당하고 교회 살림을 담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도들이 맨날 밥 나눠주고 과부들에게 그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먹는 음식 막 분배하고 나눠주다 보니까 그 일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7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7집사는 왜 뽑혔냐면 재정 담당, 교회 살림 담당이었습니다. 그게 7집사가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정부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이 재정부 사람조차도 어떻게 지금 이 초대교회가 뽑고 있냐면 계산이 빠르고 돈 많고 잘 관리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모든 일꾼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 재밌는 게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지금 아직 제사장이 없는 때입니다. 제사장이 없는 때 시작이니까 이 레위 족속 중에서 이 제사장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사역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개척교회 같은 분위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막을 수종드는 일을 시켰느냐? 그럼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에 누구를 보내라? 청년들을 보내라. 청년들을 보내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라. 여러분,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건 원래 누가 할 일입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죠.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을 하셨냐면 누구에게? 청년에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이 젊은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들을 세워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절대 연장자 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5년간을 쭉 둘러보면요, 우리가 계속 교회 공간을 하나하나 리모델링들을 했죠. 자, 그런데 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예배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 이 예배 공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제가 오늘 해피하우스 1층 뜯어 고쳤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공간 만들려고 그곳을 뜯어 고쳤습니다. 자, 학생회실이라고 부르는 우리 청년부실 있죠. 거기 처음에 창고 비스무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바꾼 이유도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유치부 예배 공간 만들려고 컨테이너를 저기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여기를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참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 아이들 위해, 미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 젊은이들 보십니다. 물론 어른들 중요하지 않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미래는 사실 이 젊은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젊은이들을 키워내면 결국 이들이 세워져서 우리 작년 성도들이 더 나이가 들고 힘이 빠졌을 때에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우리 작년 성도들까지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 모두가 보고 공유를 해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교회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답이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의 교회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200~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주일학교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우리 교회는 더 젊은이에게 신경 쓰고 또 아이들, 우리의 미래들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 하나님의 눈과 같이 다음 세대 예배자 세우는 비전을 함께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미래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리더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오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배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내용 중에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 같이 식사하는 거죠. 여기서 성만찬이 유래가 되어 왔습니다. 자, 영적인 양식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함하는 거죠.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난 뒤에 그 뒤에 뭐 한다? 하나님을 배워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난 뒤에 그 뒤에 육적인 양식도 먹고 마셨더라. 바로 그 내용이 이 1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육이 있는데 육보다 먹고 마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자, 우리 먹고 사는 일 다 해야 합니다. 생업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드려야 한다? 예배부터 드려야 한다. 육이 앞서야 한다. 영이 앞서야 한다. 영이 앞서야 한다. 이게 진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이 앞서는 자가 예배자이다.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을 얻는다 하면 이게 힘을 잃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잃는다는 사실, 그게 뭐냐면 무기력이죠.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무기력해져서 힘을 잃습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나의 환경이 답답할 때, 정말 힘들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물론 그때도 우리에게 무기력은 찾아오지만 여러분, 이때뿐 아니라 더욱더 무기력해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육이 풍성해지고 영이 쪼그라들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나는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원과 꿈이 뭡니까? 돈을 막 떼거지로 버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새벽기도 안 해도 잘 살고 또 금요철에 안 해도 잘 풀리는 인생,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다 흘러가고, 여러분, 이런 걸 맨날 원하는 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꿈과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겉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참 무기력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인 자들도 제법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옛날과 몇십 년, 한 3, 4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차, 모든 것이 다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렇게 무기력한 시대는 없었다 싶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하냐면 내 자녀조차도 낳아서 키울 힘이 없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이들도 놓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고 오히려 불평한다 합니다. 한 목사님이 나일강을 여행을 갔다더라고요. 그 나일강에 가서 폭포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그 폭포에 가서 이 폭포를 보는데 너무 멋지더랍니다. 자, 그래서 근처에 내가 살고 싶더라. 하루에 한 번씩 이 폭포 가서 이 폭포를 보고 싶은 게 와, 그 순간 나의 마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나일강의 폭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라면요, 그곳에서 구경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팔고 장사를 하기 위해 근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자, 폭포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데 이게 2, 3km가 떨어져도 거기서도 웅웅한 소리로 이 폭포의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러니 이들이 최대한 멀리에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아침이 되면 실컷 걸어서 폭포 근처로 와서 기념품을 팔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퇴근해서 또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리 멀리 떨어도 그 폭포 소리가 계속해서 귀에 들리는 것 같아 나는 거기에 못 살겠다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려고 저기에 살기는 하지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려고 하고 그들의 삶의 목표는 이 폭포 근처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해집니다. 좋은 게 좋은 건지 그 속에 있으니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때로 보내시는데 여러분, 그 광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부족합니다. 왜 부족이냐? 바로 우리의 영을 키우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게 되며 이 광야를 하나님의 학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보기도, 도고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언제 감사가 되던가요? 언제 감사가 됩니까? 우리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하지요? 여러분, 근데 잘 살펴보면 진짜 감사는 배고픔에서 나오더라, 그것입니다. 자, 밥 먹을 때 내가 맨날 밥을 잘 먹으니까 감사 기도하는데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고 다들 밥 먹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내 눈앞에 차려져 있는 밥 한 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끼의 밥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밥이 나오면 후딱 밥을 먹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때 밥 한 그릇 딱 갖다 놓고 3, 4분씩 감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그릇의 밥이 얼마나 귀중한지 내가 이제까지 몰랐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하는 것이죠. 배가 고프니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려면 배고픈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 이치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새끼 다 밥 먹고 배 부르게 등 따시게 잘 먹고 난 뒤에 야식 먹고 중간에는 카페를 가서 간식 배는 여러분 다 따로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간식을 먹고 이렇게 배를 꽉꽉 채워 놓으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밥 안 먹는데도 살이 계속 쪄. 이런 밥 안 먹는데 왜 살이 찝니까? 밥만 안 먹으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딴 거 다 먹으니까 내 배는 항상 부르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배고픈 시기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 잘 없다, 그것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맨날 살찐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걱정은 하는데 내가 배고파 본 적이 언제인가 고민해보면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이 무거워지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배고픈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먹는 것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면 진짜 제대로 된 감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일합니까? 우리에게 끝없이 뭘 줍니다. 그러니까 맨날 먹고 소화도 안 된다 그러면서 가스알명수 마시고요. 맨날 그러면서도 또 더 주십시오, 더 이러면서 맛집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계속 배가 부른데도 꾸역꾸역 제 속에 집어넣는 게 때로는 이게 돼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이 강해지면
무기력해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단순한 가운데 영적으로 먼저 설 줄 아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병이어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나누실 때에도 먼저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육보다 무엇이 먼저였다? 영이 먼저였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배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너무 큰 풍랑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10일 이상 풍랑 때문에 배 위에서 고생을 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축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모든 인원들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76명 모두가 배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고 함께 예배자가 되는데 예배자가 되는 모습이 전염이 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까지도 그 예배를 전염시키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영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예배자, 믿음의 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뒷부분을 보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성막을 만드는데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게 우리의 무기력을 이기고 힘을 얻는 방법인데 아주 단순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자, 어떻게?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자, 모세의 아이디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 생각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들은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말씀을 읽고 내가 뭔가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찰력이 뛰어나서 이 통찰력으로 뭔가를 좀 봐야 한다. 상상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좀 잘 상상해야 한다. 이게 진짜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여깁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보면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목회를 잘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게 먼저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그대로, 본 그대로. 너희가 말씀을 들은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너희들이 본 것 그대로, 너희들이 들은 그대로, 너희들에게 들린 그대로 행하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젊은 모세, 40세의 모세, 왕자 모세, 탁월한 모세,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똑똑한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의무감까지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거 보고 의분에 차서 내가 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이 의무감조차도 굉장했던 자가 40대 모세입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최고의 교육.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디다 갖다 놔도 이 사람은 참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하나님 40세 모세 안 씁니다. 바로 어쩌냐면 실수하게 만들어서 광야로 하나님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 80세 모세를 보십시오. 인생 종쳤습니다. 무력합니다. 맨날 광야를 걸으면서 양치는 게 자기 일입니다.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80의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80에 다 망한 것 같은 모세를 쓰십니다. 그가 딴 거는 다 못하는데 이제 그는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순종 하나 그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딴 거 아무리 좋은 거 다 가져와서 다 합쳐놔서 모든 능력을 다 크게 해놔도 순종, 내 말에 순종 잘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은 뭐하는 종이다? 순종하는 종이다. 깨달음, 탁월함, 상상력,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종을 사용하신다. 그 무엇보다 순종이 먼저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고난으로 데려가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뭘 가르치십니까? 처음에 아까 부족함도 가르치신다 하셨고요.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보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7절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어떤 거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장 9절 보면 그 모양 따라 지을지이다. 하나님 보이신 대로 지으리라 이러면서 또다시 순종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거는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요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나도 고집이 있으니까 나도 제법 똑똑하니까 내가 좀 뭘 하니까 뭔가 좀 더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믿고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게 참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본 대로 안 하면 이단이지요. 우리 이단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 아니니까 기발한 거 쫓아갈 필요 없고요. 들은 대로 본 대로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리면서 훈련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배자를 만드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들은 대로 본 대로 순종하는 것만 40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게 하고 멈추면 멈추게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 40년 그들의 배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배우면 되느냐? 순종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의 고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은 빨리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 다 잘했는데 순종 잘 못했습니다. 다윗은 딴 거 다 못해도 순종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이 오히려 어리석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순종을 잘 안 하거든요. 진리는 이것입니다. 진짜 똑똑한 게 뭐냐? 순종을 잘하는 것이다. 내가 이전에 좋게 여겼던 것 다 쓰레기로 여기고 이것 들고 있으면 점점 더 더럽고 순종도 잘 안 되고 이게 더 썩어가는데 그래서 다 갖다 버리고 뭘로 나를 채워야 하느냐? 순종으로 나를 채워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9장 보면요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들고 난 뒤에 한번 보십시오. 39장 4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 검사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지켜진 거죠.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성막을 딱 보고 나니까 그 뒤에 뭘 하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축복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여러분이 100% 완전하게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 다 검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때려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에는 순종이 중요하고 순종이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진짜 예배자로 좀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다른 이들도 예배자가 되도록 전염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게 교회의 교육 목표, 전도 목표, 가정과 개인의 목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자가 되십시오. 내가 순종자가 되고 우리의 교육이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주님이 약속의 말씀 주실 때
제대로 순종하는 종 되십시오. 21일간 같이 기도함으로써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떨어질 때 21일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떨어질 것인데 그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어 달려나가고 승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